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못난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바보 같아서 그래요. 이 말은 좀 지나친 말이지만 멍청해요. 자기 애기도 아닌데 애기 뺀 약혼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겪을 고생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못난이에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살피는지 그 아내와 그 아이 생각밖에는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이죠. 우리 먼저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그 상황을 이길 힘이 없어요. 둘째,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켜 적응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모든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꼭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서도 나와요? 꿈에서도 나와요. 꿈에 계속 꿈이야. 자나깨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더니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것이 이미 600년 전에 기록된 호세아서를 통해 기록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요셉이 한 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하루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이 그 요셉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면 참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사건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죠. 베드로가 디베레호스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자존심을 건들면 살인을 일으키는 베드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자분보다는 남자분 중에 더 많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괜찮아. 뭐 건드려도 괜찮아.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아주 가만 안 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별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또 다른 거 건드리면 또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근데 베드로는 자존심맨. 아주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호수에 있는데도 밤새 잡고 그냥 아침에 근무를 정리하고 있는데도 아주 딱 누가 와가지고 고기 많이 못 잡았네요. 그러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당신은 일이나 잘해. 뭐 이런 정도로 막 했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런 베테랑 베드로에게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참 그날은 이상해요. 다른 날 같았으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할 텐데 참 그날은 이상해요. 무엇 때문에 했나? 주여, 깊은 곳에 그물은 없지, 고기가 없는 거 알지만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에 의지해서? 아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그냥 한가득.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베드로를 탁 잡아줬어요. 근데 말씀이 베드로를 탁 잡아줬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게 자기 자신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자기 자신이 어때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존심 못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 자기가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그 자존심을 딱 내려놓으면 자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도무지 베드로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자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는데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그걸 탁 붙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자존심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말씀 놓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했더니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으로 당신 딱 붙잡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베드로를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역시 처음인데,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부탁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의 파워라는 게 참 대단하죠. 엄마는 아들을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인들한테 그저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한번 해줘. 그저 예수 그분이 하는 말대로 한번 해줘. 네 하인들이 뭐 때문에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줬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애틋함, 남편을 홀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자식들을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모든 걸 내어주면서 키웠던 그 여인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 뭐 우리가 하인으로 살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해봤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하자. 그저 저 여인의 마음이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자.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포도 떠다가 갖다 주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연회장이 불렀다가, 신랑을 불렀다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사람들은 대개 잔치 끝물을 가면 나쁜 포도주 내서 얼른 사람들을 쫓아버리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냐고. 신랑은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거 알잖아. 그분 말씀대로 한번 해줘. 그랬을 적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은 선이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절대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병약했어요. 요셉은 참 바보 같았어요. 아니, 멍청이 중에서도 상멍청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꼭 붙잡고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했더니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60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당신에게 한 말 꼭 이뤄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꼭 이렇게 해야 했을까? 두 대상에게 묻고 싶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했어요.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완성하려고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이걸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헤롯한테도 묻고 싶어요. 야, 너 꼭 이렇게 해야만 했냐? 내용은,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박사들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 가지고 어디 있는지,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인도로 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헤롯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았다. 여러분, 누가 속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꼭 속았다 그래. 자기의 악을 다른 사람이 항상 뒤집어 씌워. 속았다. 여러분, 갓난아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박사들한테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놓고 박사들이 그 숨겨진 사실을 알고 다른 길로 가니까 속았다 그래. 너희가 나를 속였으니까 내가 이런 악을 해도 나는 정당해, 이거죠. 그런데 정말 이 대헤롯이 무시무시하게도 자세히 알아보고 2살 미만의 애들을 다 없애버렸어. 우리 헤롯한테 물어봅시다. 야, 너 꼭 이렇게 했어야 했냐? 다행스러운 것은 천국에는 헤롯이 없다는 거. 그래서 물어볼 수 없다는 거. 지옥과 천국은 큰 간격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 그런데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야, 너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냐? 자, 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하는 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를 가지고 너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이거죠. 왜 헤롯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셔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아니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을 허락해줘. 그것을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의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이 악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는 반드시 그 악으로 멸망당하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심판대 섰는데 하나님은 안 하실 것 같고 옆에 있던 베드로가 야, 너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꼭 붙잡읍시다. 선한 편에 섭시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의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저주와 비난과 무서움과 공포와 그런 악한 것으로 발목 잡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마음에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게 합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 그 말씀을 따라 가는데 그 아버지 요셉이 무서워해. 왜 무서워합니까? 악한 놈보다 더 악한 놈이 거길 다스려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세 지역으로 나뉘어서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다스렸는데 이 아켈라오는 자기가 분봉왕, 쪼개진 왕의 한 부분의 왕이 될 적에 자기를 반대했던 3,000명의 유대인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이거 애기도 죽였는데 어른도 다 죽여. 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런데 계속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니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아니,
아기를 죽였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른 3,000명을 죽였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 와,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래서 이 요셉이 무서워해. 그 아켈러가 너무 악한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고 버리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셔.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근데 갈릴리라고 해도 별게 다른 게 없어요.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막 자기 형제 아내를 데려다가 하고 뭐 세례요한도 죽이고 결국은 예수님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걔보다는 나은 것 같아,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허락해 주니까 또 그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기의 행로를 안 바꿨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험난하고 장벽이 있고 삶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길이 열릴 거다. 여러분, 길을 바꾸지 마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삶의 원리를 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반드시 열릴 것이다.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길, 참 믿음의 길, 참 사랑의 길, 절대의 길,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나갑시다. 때로 이 요셉처럼 상황이 맞고 사람이 맞고 두려움이 막을 때에도 물러서지 말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로, 그 길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